제가 이 잔에 다녔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뜨겁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나의 모습, 정치에 찌들고 사업에 찌들고 명예 권세에 찌들었던 부족한 종, 이런 것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대예배 때 강단에 서면은 제 속에서 우러넘치는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울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저로서는 세상에 속한 교회를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신 그것을 부족한 종에게 보여준 그것을 생각할 때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보여주신 심판 중에 버림받은 성도들을 볼 때 믿음 생활하면서 날라리 같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저들을 붙잡고 손목을 붙잡고 울면서 집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해야 될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제 자신도 상당히 두렵고 떨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를 이 재단으로 불러주심을 먼저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은 제가 한 3일이나 4일 동안 이렇게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3교회를 뛰어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간증 집회를. 그러다 보니까 목이 이상이 가가지고 목 수술을 2번이나 했죠. 지금은 겨우 우리 성도들만 놓고 설교를 할 정도지 다니면서 3, 4일씩 간증을 할 정도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제가 어떻게 술, 담배를 끊고 14년 동안 정치를 접고 그 좋은 명예 권세 자리를 버리고 주의 종이 됐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간증을 하고, 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천국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그리고 멸류관에 대한, 세마포, 그리고 흉패, 반열, 반차, 멸류관의 종류, 이걸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짧은 간증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또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간증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간증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간증도 전혀 아닙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제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저의 간증을 통해서 천국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천국에 확신 갖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할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고 간증을 하면서 모든 분들을 다 눈을 감게 하고 한번 물어봅니다. 과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100% 믿어지는 사람만 조용히 손 들어봐라. 그러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손든 분한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남편 구원시켰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딸 구원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데지 압니까? 저는 10초를 못 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 좋은 천국, 여러분들만 가실 거예요. 정말 천국이 100% 믿어진다면 그 귀한 천국, 그 귀한 면류관,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100% 믿어진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 어쩌자고요? 여러분들만 천국 가시고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들, 딸들은 그 무서운 지옥 보낼 거예요. 100% 천국이 있고 지옥이 믿어진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먼저 전도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해? 안 믿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에. 국민일보 보세요. 성도들 10명을 놓고 물어봤더니 68.2%가 있겠지. 천국이 있겠죠. 지옥이 있겠죠.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주님 영접할 수 있겠어요? 있겠지. 자, 제가 간증 시작하렵니다. 아멘. 네. 저의 가정은 잠깐만 제가 소개할 겁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정치하는 가정, 자유당 시절 때 누구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치하는 가정. 종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유교의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유교의 사상이 아주 특별한지 여러분들이 이게 텔레비를 보면 인천문학축구장이 나오죠, 가끔씩. 인천문학축구장. 그거 어떤 보면 이게 산에 기와집이 약간 보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기와집이 아니라 향교입니다. 향교. 향교 아시죠? 인천에 1년에 한 번씩 시장을 비롯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큰 유교의 행사를 합니다. 그 향교를 저희 조상들이 그 향교를 지은 겁니다. 인천문학 축구 경기장 맞은편에 보면 산속에 기와집이 있어요. 크게. 그게 향교입니다. 그 향교를 지을 정도로 저희 가정은 아주 유교의 가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반면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은 것은 다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쟁이는 무식한 놈, 예수 믿는 사람은 쌍놈,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우리같이 양반의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애들하고 놀아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집으로 들여서도 안 되고, 이것이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아주 교육받은 철두철미한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쌍놈,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게 아주 젖어버렸어요. 4.19가 나고 5.16이 나면서 저희 이제 가정은 잘 아시죠? 자유당 시절 때 이제 산산조각이 났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저희 가정에서 다시 이제 정치에 시작이 됐는데, 저희 가정에서 지금 정치로 뽑힌 것이 이제 제가 정치가로 이제 초년생으로 입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시대가 돌아오죠.
그 당시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두환 시절 때 가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기관이 사회정화위원회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회정화위원, 제가 중앙위원이었고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 질서 추진위원, 방공천령연맹, 서울특별시 발전위원, 검찰 지도위원, 굵직굵직한 직함을 한 7, 8개 갖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면서 사업은 삼성기업, 삼성물산, 삼성기업 세 중소기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이 수출업이었습니다. 수입, 수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돈은 억세게 많이 벌었죠. 자, 어느 날 이제 외국에서 바이어가 와가지고, 시간 관계에서 그런 걸 제가 좀 줄이는 게 좋겠어요. 바이어가 와가지고 이제 그 계약에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 받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도장은 빨리 찍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기사를 데리고 이제 제 집을 갑니다. 제 집은, 저는 지금 아파트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 저희 수양관에 와서 보셨지만 그 조경하는 거, 교회 모든 거 제 손으로 다 하고 제가 설계를 한 겁니다. 저희도 뭐 멀리 있지는 않아요. 분당 넘어서 산속에 전원교회를 지키고 수양관 겸 몇 가지를 지금 겸하고 있는데, 이제 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기사가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주일날 골프를 치려고 이렇게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다가 그 주일날 꼭 예수쟁이들을 만나면 그렇게 재수가 없어요. 참 희한해요. 하여튼 딱 골프 치러 가다가 대문에 딱 나오면은 성경책 가지고 나가는 예수쟁이 딱 만나면 인사사고가 안 나면 꼭 접착사고 나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침에 나가면 노이로제가 걸려요. 이게 나가다 또 예수쟁이 만나지 않나? 꼭 그 시간에 나간대요. 9시부터 한 10시 반, 요 사이에 제가 나가게 돼요. 그러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 뒷문으로 나가야죠. 뒷문으로 나가도 또 뒷문도 또 이제 6m 길이거든요. 이건 큰 대로고. 그러니까 뒷문으로 하니까 뒷문으로 나가면 뒷문으로 그 6m 도로에 나가는 예수쟁이들이 더 많아. 이런 말씀은 그냥 참고적으로 하세요. 얼마나 제가 예수쟁이 만나면 재수가 없는지. 제가 고스톱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치고 싶은 분 나하고 끝난다면 한마디 해. 그 대신에 점에 최소한도 3만원, 4만원씩은 해야 돼. 1,000원, 2,000원짜리는 안 해. 그리고 뭐 딱 30분 딱 걸어놓고 해. 길게 하지 말고. 예. 그렇게 고스톱을 좋아했어요. 그날 제 주머니에 370만 원인가 얼마 있었는데, 그 정릉의 신흥사에서 친구 아버님이 80잔치였어요. 그냥 나가다가 예수쟁이 3명인가 4명을 만났어요. 그냥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 아버님의 팔순인데, 오늘 이게 아무래도 시원치 않다. 그리고 팔순잔치에 참석을 하고 보문동으로 가가지고 보문동 친구네 집에서 이제 고스톱이 붙었어요. 350만 원 나갈 때까지요, 오약 한 번 못했어요. 계속 피반만 들이쓰는데 사람이 그냥 약이 오르는 게 돈 부담도.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예수쟁이 뒤통수도 보기 싫어, 진짜. 어떤 이상하게 예수쟁이들만 만나면 꼭 인사사고 아니면 접착사고 꼭 나는 거예요. 고스톱 치는 데까지 재수가 없을 정도니, 이 얼마나 재수가 없는 것들이. 재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주일날 나가다가 예수에게 딱 만나면 다시 집으로 가요. 배를 누르면 우리 집사님이 누구세요? 그래. 문 열어. 그럼 우리 집사님 하는 얘기 보세요. 여보, 그 재수없는 예수쟁이들 또 만나서, 아니, 문 열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이제 술 파티가 이제 시작이 돼요. 또 나가다가 또 들어오면 배를 또 누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세요? 문 열어. 그거 예수쟁이 또 만났어, 여보. 그래서, 아니, 문 열라니까. 막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는. 갈 데를 못 가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래요. 꼭 예수쟁이 만나면 하여튼 이상하게 재수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여튼. 꼭. 그래서 그날이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서 웬일인가 하고 이제 기사를 데리고 와서 배를 눌리니 세상 집에서 나옵니까?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는 엎드리고 나는 기사 등을 타고 그리고 담을 넘었어요. 저희가 고대 옆에 종암동입니다, 집에. 거기 등나무 집 보면은 다 압니다. 이게 제 집이었습니다. 한옥. 거기서 질 컸죠. 등나무가 이제 지붕을 덮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는 엎드리고 나는 등을 타고 딱 넘어서 이제 현관을 거쳐서 방문을 딱 여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방문을 딱 열면요, 저희가 문갑이라고 아시죠? 아주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구나. 여기만 쳐다보고 온다면 나 쳐다보지 말고. 그 옛날에 자개로 한 거 문갑 있죠. 예. 그 문갑이 이렇게 쭉 문갑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그 전에 서울시장이 연보연 씨였어요. 그리고 중앙정보, 그냥 중앙정보부죠. 중정이 이우락 씨였고. 예. 그 다음에 내무부라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내무부에 이제 오치성 씨였죠. 그냥 나하고 나이는 차이줘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정치하고 홀프 쓰고 이제 했던 그 사진이 쭉 있는데 그 문갑 중 가운데 이 책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나 쳐다보지 마.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럼 내가 생각을 치게,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요? 어른들한테 교육받은 게 그건데, 우리 가정은 양반이야? 예수행은 쌍놈이야? 절대 우리 가정에서 교회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걸 우리 집사람도 부모한테 교육받은 거예요. 또 자기 남편이 예수행위를 얼마나 싫어하는 걸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안방에 이 책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딱 제가 멈춰가지고, 우리 집사람? 아니야. 우리 집사람의 친구들이 와서 놀러 왔다가 성경책을 여기다 이 책을 놓고 아마 쇼핑을 갔겠지. 우리 집사람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다 할지라도 저는 이해가 아니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한다는 것은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예수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나야. 여보, 그 예수쟁이들 또 만났어? 이것이 우리 집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나간다는 거 있을 수가 없고, 자기 남편이, 내가 쳐다봐야지, 그만큼 자기 남편이 예수쟁이 싫어한다는 걸 잘 아는 우리 집사람이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안방에 이 책을 갖다 놨다는 거 도저히 나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죠.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뭔가 많은 미련이 우리 집사람이 아니기를 나는 원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친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것 같거든요. 혼자 생각해. 우리 집사람, 만약에 아니야 우리 집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친구로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성경책을 놨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문 소리가 삥 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도론도론 오고 여럿이 이야기를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아무 이야기 없이 발자국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은 우리 집사람의 친구가 아니야. 우리 집사람 아니냐? 아니야. 순간적으로 생각해. 쇼핑을 했다. 우리 집사람 먼저 들어오고 친구들은 쇼핑을 지금 하고 있겠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내 신발이 있는 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놀랐죠. 자기 친구가 놀러 왔으면 나한테 별명을 할 텐데 아무 소리가 없이 살금살금 나한테 와요. 내가 누구 책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책 찢어 그랬어요. 저거 찢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 입에서 아빠 이거는 내 책이 아니라 우리 친구 책이야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저거 찢어 했더니 내 팔을 딱 잡으면서 여보 이거는 안 돼. 뭐가 하면요. 피가 멈춰요. 마지막으로 저거 찢어. 마찬가지. 딱 앉더니 아빠 이 책만큼은 안 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주업했든지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 쓰러진 것을 딱 돌아보니까 얼굴이 하얘가지고 양쪽에 코피가 쭉 흘러. 사고 났구나. 가슴에다 손을 얹으니까 맥이 안 돼요. 큰일 났구나. 기사를 소리쳐 불렀어요. 기사가 튀어들어왔어요. 빨리 업고 병원에 가. 그리고 결과 보고 10분, 20분이 지났는데 피가 날라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해요. 죽지만 말아다오. 얼마나 제가 팼는지 그건 제가 알거든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짐승도 그렇게는 패지 못할 거예요. 그 배신감. 누구세요? 문 열어. 그 재수 없는 예수님을 또 만나서 이 소리가 쟁쟁해요. 이러 할 때는 우리 집사람은 나 몰리게 교회를 나갔어요. 벌써.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아주 배신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 속은 거, 나를 배신했던 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속은 거, 이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배신당한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사는 이 부인이 어떻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속았는가? 한 30분 있다가 어떻게 됐나? 회장님, 큰 병원으로 가래요. 가슴이 철컹해요. 일은 벌어졌구나. 그래, 어느 병원으로 내가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그 병원으로 가. 간 즉시 전화해서 보고해. 병원으로 보내놓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었다. 그러면 살인. 검사 앞에 가서 내가 진술을 받겠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느냐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순간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9조 몇 항에 의해서
최하 5년형은 받을 것이다. 그러면 3년만 살면 3.1절 8.15 특별 사면으로 나올 수 있겠지. 살인자의 최고의 형이 몇 년인가? 반면에 죽지 않고 식물인간이 됐다 할 땐 내 재산 절반 주고 이혼이다. 그러고 나서 딱 생각이, 그럼 우리 새끼들은 아비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내 새끼들 육군사관학교 못 들어가요. 공무원들이 안 돼요. 자기 부모 하나 잘못 만나서 우리 새끼들 앞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피가 멈춰요. 이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예수 때문에 내 앞길이, 예수 때문에 우리 새끼들의 앞날이,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의 가정이 이 예수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예수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 핍박은 조금 하고요. 한 4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어? 회장님, 힘들대는 거예요. 그 큰 병원에서도. 결과는, 이유는 저거 찢어 할 때에 아빠 이거는 안 돼요 할 적에 올라갔거든요. 뇌진탕 일으켜서 뒤로 넘어진 걸 무릎하고로 짓이겨 버린 거예요. 골이 뽀개졌어요. 골이 금이 갔어요. 금이 간 그 사이로 피가 들어갔어요. 한국 의술로서는 뼈가 갈라진, 뼈가 금이 간 사이로 피가 들어간 것을 긁어낼 수 있는 의술이 안 된 거예요. 피가 마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래. 얼른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미 8군에는 우리가 갖추지 못하는 의료시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이종찬 씨였습니다. 이종찬 씨 아세요? 대통령, 그것을 저 상공부 장관이었던 나홍배, 지금 있는 김동영, 그 다음에 제주도에 나가 있는 홍성우, 요 5명이 이종찬 씨 민정당 원내 총무 있을 때부터 우리가 저 선배 대통령 한번 만들자. 그래서 어느 한 단체를 맡들어서 거기에 중앙회장을 이제 제가 맡게 됐죠. 그래서 이종찬 그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나 사고 쳤는데 무슨 사고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데 한국의 의술요소는 치료가 불가한 거답니다. 마지막으로 미 8군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특별히 미 8군 A급 의사들을 동원해서 이걸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죽기 전에 미 8군 후송병원으로 후송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종찬 그 선배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특별히 미 8군 병원으로 후송을 시켜놓고 저는 그때부터 교회 핍박이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 술 한잔 먹고 담배 하나 딱 말고 문을 커튼을 딱 절치면 시뻘건 불이 4개가 보여요. 그게 뭐예요? 개척교회 십자가 불이 뻘겋게 아주 기분 나빠요. 진짜 너무 기분 나빠요. 술 한잔 먹고 새벽 1시, 2시쯤 딱 들어가면 뻘건 게 사방에 4군데가 딱 보여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그냥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몸서리가 터져요. 그 불만 보면 저거 꺾어버린다.
중앙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해요. 저거 좀 이거 정리할 수 없나? 우리 형법으로서는 저게 안 됩니다. 소방법을 한번 적용하시죠. 소방서 소장한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걸 좀 당신 수단방 가리지 말고 저 4군데, 우리 집에 4군데 보이는데 일단 4군데 저걸 좀 꺾고 십자가 저거 불키지 못하게. 상가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소방법 지금 들이대면 저거 문 다 닫아야 돼요. 용도 변경해야 되고요. 집회 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뭡니까? 불나면 뭐죠? 이 비상구 이거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3층, 4층에서 저 집회 안 됩니다. 지금 소방법에는 다 걸려요. 저게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막상 들이대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4군데 십자가 다 꺾어버렸습니다. 견딜 수 있나요? 물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금식하면서 그 목사님들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 목사님들 앞에 무릎 꿇고 그분들의 발목을 잡고 용서받고 싶어서 개척교회 소방법 들이대가지고 쫓을 때 그들이 시설비나 받았겠어요? 그냥 쫓겨났겠죠. 신문에 공고까지 냈댔어요. 이러이러한 목사님은 연락을 바랍니다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제가 하고 싶어서. 자, 그리고 저는 계속 교회 핍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집에서 딱 내렸는데 저녁에 요만한 어떤 예쁘장한 그 앞에 영미, 그 딸이 영미인데 영미 엄마가 저녁에 와가지고 무슨 제 아들이 이제 준인데 제가 원래 강자로 돌아갔는데 제가 이준 열사를 좋아해서 행렬을 바꿔버려서 이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는 이대에 커서 이준 열사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해서 이준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준 아빠, 준이 아빠 꼭 교회 한번 나가세요. 이제 제 가정이 이렇게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세뇌 교육시켜서 예수쟁이 만든 게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나한테까지 접근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래요. 나보고. 그거 집어 던지려고 그러다 말이죠. 처음에 저는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해서 예수쟁이 만든 걸 알았으면 혼났죠, 나한테. 저는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2개월 동안을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꼭 저희 집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거기도 2층, 우리 집도 2층.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차만 딱 댈 때 도망가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미 엄마가 다 보고 있다가 내 차가 세워지면 탁탁 튀어내려오는 게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한 2개월 어느 날 초가을이었어요. 선선한 날 술 이빠이 먹고 차에서 딱 내리는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는 말이 준이 아빠 처음이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꼭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여인의 그 표정이 아주 심각해요. 다른 데 가도 안 듣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문을 탁 닫고. 근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 나한테. 그래서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냥 빨리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정말이죠. 알았다니까. 그러고 이제 그냥 이제 들어가서 소파에 딱 앉아 담배 하나 딱 꺼내 먹고 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알았어요 하는 것이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 그것도 모르면서 새끼들 공부 잘하라고 그래? 아이고, 알았어요라는 뜻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이게요, 사무실에 가도 알았어요. 술을 먹어도 술자석에서 알았어요. 고스톱을 쳐도 이게 알았어요. 이게 완전히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왜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을 먹어야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건 이제 내가 이걸 빨리 거기 갔다 와야 이게 없어지겠는데, 이게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 여인한테 알았어야 했으니,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안 지켜도 상관없죠. 내 마음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건 아주 유별납니다. 시간 약속 이런 것들은 내가 입에서 나온 것은 지금까지 한 번 어긴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자기가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일도 책임질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이건 이제 빨리 갔다 와야 되겠는데, 남자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만약 오살리 거기 가가지고 내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내 체면이 뭐가 돼요? 난 아주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서 이제 위장을 해요. 모자를 쓰고 청바지, 잠바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걸 한번 모자를 뒤집어 쓰고 청바지를 입고 잠바를 입고 보니까 선글라스 다 시커먼 거 끼고 보니까 난 줄 잘 몰라요. 간다. 빨리 갔다 와야 일단 내 머릿속에 이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날 디데이를 딱 잡았어요. 제 사무실이 종로에 있었어요. 그 종강 옆에. 근데 거기서 이제 디데이를 딱 잡고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내 차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님들이요, 그 사장이나 회장들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나가면요, 나팔 불어요. 우리 회장 어디 갔다 왔다. 우리 사장 누구 만나고 왔다. 그래서 우리 차를 이용을 하지 않고 택시를 대절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서 빈 택시 잡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운상가 쪽에서 청량리 쪽으로 가면 청량리하고 합성하죠. 택시도 안 잡아봤구나. 아이고 주여, 진짜. 그리고 이제 종로에서 이 서대문이나 불광동 쪽으로 가면은 그냥 택시들이 사람 태워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불광동에서 합성해서 가거든. 정말 빈 택시 잡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줄만 알고 계시라고. 택시를 그 당시에 잡아봤어야지. 진짜 쭉 기다려. 20명, 30명 쫙 택시 정거장에서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무실에서 딱 골목에서 딱 나오는데 나는 빈 택시 잡을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떤 놈 합승하고 가다가 다 내리면 그 택시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골목에서 딱 나오는데 빈 택시가 있어요. 난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택시 정거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쿠랴슝 소리가 빡 나요. 이렇게 봤더니 이래요. 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간대요. 타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거 빈 택시 잡아본 사람만 알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서울 시내에서 빈 택시 타기는 정말 어렵다니까요. 딱 탔어요. 탔는데 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번 들었거든요. 일단 기사님 갑시다. 혹시 그 예수쟁이들 많이 모여서 하는데 몰라 그랬더니 저 여의도 가면 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야.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아니야. 이름이 상당히 길던데 교회는 아니야. 하여튼 가.
그리고 그 술 먹고 영미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한 걸 내가 생각을 더듬어요. 딱 더듬었는데 딱 기도원까지 찾아냈어요.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기도원까지 찾아냈는데 그 앞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의 어느 정도 그 전에 지금도 그 서대문 로타리에 적십자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다 와서 생각이 났는데 숫자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숫자가. 기사님 이거 봐. 어떤 생각에 제가 7자를 좋아하거든요. 742 기도원이랬는데 몰라 그랬더니 그게 모범지사인데 18년 동안 서울에서 운전을 했는데 742 기도원이라는 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나 내려줘 그래가지고 그 적시자 병원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빈택시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왜 이 빈택시 잡는 것까지 간증을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호의해 주시고 방패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 잊지 마세요. 거기서 딱 내렸는데 앞에 빈택시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요, 니네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갔거든요. 아멘? 자, 잡아서 바닷속에 던질 적에 하나님 벌써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뭘 예비하셨어요? 고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니네 손에 가지 않습니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대시가 딱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이 기사가 또 이러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타려는 거예요. 또 탔지요. 우는 거야, 웃는 거야. 딱 타고 기사가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길래 틀림없이 기도원은 기도원이에요. 그거는 100% 맞아요. 그 앞에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문제지. 그런데 어떤 생각에, 내 생각에 그 전에 고스톱 치다가 고해가지고 피박을 썼거든. 그래서 내가 8살이라고 할까 올릴까 내릴까 하다 고스톱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 섣달을 좋아했으면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딱 가죠. 제일 먼저 보는 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야 578 저거 망통이네. 아유 쎄칠구 저거 떨어지네. 이게 지금도 안 없어져요. 용서하세요. 예? 얼마나 이걸 얼마나 좋아했으면요. 산 안 봐보면 벌써 그거 먼저 봐요. 어우 저거 벌써 가보야.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따가 나 먹으럼 나고 한번 딱. 그래서 8살이라고 하다가 기사님 혹시 말이야 그 예수자기들 많이 이렇게 모이는데 6살리 기도원이라는데 없어 그랬더니 예? 그래서 아니 그 6살리 기도원인데 손님 그 이름도 이상하네요. 6살리가 뭡니까? 아유 저도 여기 8년 동안 서울에서 그 택시 운전하는데 그런 소리 처음 듣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약이 올라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내가 거기 기도원까지 안 가더라도 그 영미 엄마하고 약속한 건 내가 지킨 거다. 그래서 나 이제 다시 돌아간다. 이 정도면 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나름으로. 여기서 여기 가도 택시 안 탔어요. 꼭 비서, 경호원 꼭 같이 해서 여기서 여기 가도 내 옆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나 혼자 택시 잡고 택시 타고 가기는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간 데가 어디냐 그러면요. 야, 참 보세요.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아세요? 아시죠? 지금도 그거 있죠? 그 기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이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차에서 딱 내리는데요,
저쪽에서 오살리 가요 그래요. 뭐? 당신 뭐라고 그랬으니까 오살리 기도원 그래. 이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 보세요. 시외버섯 터미널 10m 앞에서 내가 내렸으면 전 목사 안 됐어요. 그렇죠? 저 불광역 시외버섯 터미널 10m 밖에서 내가 내렸으면 그 기사를 내가 만났겠어요? 근데 바로 요쪽에서 오면 이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 시외버스는 좌측에 있잖아요. 근데 택시가 여기다 세워놓고, 그 택시가 무슨 택시냐 그러면 이 시골에서 시외버스 타고 오살리 기도원 가려고 오는 성도들 합승하는 택시예요. 그래서 기사님 정말 오살리 기도원 가 그랬더니, 그러면요 하루에 몇 탕 오는데, 그래서 몇 탕이 뭐야 그랬더니 하루에 6탕 7탕을 이렇게 합승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좋대요. 진짜 기분 좋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빈틈이 없어요. 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오바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다 쓸 때 쓰게 하시고 갈 때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걸 체험을 했어요. 5m만 못 가서 내렸어도 저는 주님 못 만납니다. 5m만 넘어서 섰더라도 저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택시가 내리자마자 빈 택시가 어떻게 대기오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랑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택시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이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할 적에는 텔레비에서 이런 건 봤습니다. 하얀 보자기 뒤집어 쓰고 이런 건 제가 봤어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오살리에서 딱 내렸는데요, 저쪽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우는 소리에 뭐 소리 들리고 뭐 비명 소리도 들리고 막 들려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소리 나는 데를 딱 가서 보면 이건 다 미친 것들이. 이야, 빽빽하게 쫙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달려는 거예요. 예? 두 손을 딱 벌리고, 어느 곳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루고 가슴을 쳐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야, 이게 바로 내가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난 이것이 사이비 종교구나. 이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이비 집단이 있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국방부를 전화해가지고, 이 근처에, 어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나, 그러니까 201 방첩대밖에 없더라고요. 201 방첩대가 거기 있어요. 전화 돌려. 난 누군데,